우리 예수님 전도하실 때에 많은 비난을 받으시고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 말라기 4장에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신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나타난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큰 일을 별로 큰 역사는 없었잖아요. 그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서 증거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헤로드 왕에 대해서 신앙 양심으로 책망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세례 요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을 인정을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말을 옳다고 인정하고 많은 사람이 나중에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초림 주님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 또 재림의 주님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사도 요한, 이런 제자들을 통해서 초림과 재림에 관한 말씀을 간단하게 전개했지만은 그 말씀대로 다 이루어진 것을 보고 참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믿었지만은 지금은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의 증거에 대해서 더 참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성경 문자적으로 예언대로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앞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것도 확실하구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 요한복음 10장 40절로 42절. 참된 말씀만 증거한 종의 열매. 42절 같이 읽습니다.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요단강 저편 세례 주던 곳, 유대 광야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이 많은 일을 하지 못하고 선포한 말씀 그대로 열매가 맺어졌다. 첫째는 이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되다는 것을 인정을 한 말씀이다. 41절에서 요한이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그러잖아요.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이 사람, 예수님이시죠. 세례 요한이 이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세례받으러 나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태복음에서 그리 말씀하셨고 요한복음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일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 요한이 증거한 말씀을 참된 말씀이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이지,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많은 사람이 믿지를 못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부르실 때에 저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들이 배와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거죠. 그러니까 참 그 예루살렘 당국자들이, 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얼마나 잘 압니까? 많이 알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다 모여 있는데 거기서 제자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저 멀리 변두리 갈릴리에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을 택하신 주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안드레를 향하여 하신 말씀처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거 내가 봤다 하신 말씀처럼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잡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단번에 그 사도들의 제자들의 영안이 열려가지고 바로 아멘 할렐루야 따라갔잖아요. 사도들이 되고 그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중심 보시는 하나님, 뭐 제사장, 대제사장, 또 서기관, 이런 그 지위, 그 직분을 보지 않고 주님은 제자들을 택하시는 그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을 보고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고 참 어리석게 여겼지만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난 후에 세례 요한이 참되다고, 세례 요한의 증거한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간 사도들이 참되다고 다 인정하는 그런 과정이 오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도 우리가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 말씀 중에도 지금 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에도 중요시 여겨야 할 말씀이 마태복음 24장 45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라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또 한 번 이 40절로 42절을 통하여 또 한 번 새김질하는 이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영안이 열려서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교회와 사명자들로 우리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기 이제 41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의 말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세례 요한은 우리가 이 선지서가 항상 우리가 선지서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잖아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이 이사야 40장 3절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다. 높은 자 낮아지고 낮은 자 높아진다. 그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말씀대로 누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 나시기 6개월 전에 세례 요한이 나시잖아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딱 그 자리에 오셔서 30년의 목수 생활을 마치고 이제는 본격적인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한 그때에 바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확하게 알곡과 쭉정이 갈라놓는 역사를 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쫙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의 그 증거대로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3장 11절 사도행전 1장에서 성령의 불이 해와 같이 임하게 됐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성전하신 후에 두려워서 문을 콱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성령의 불의 역사가 비둘같이 해와 같이 쫙 임하게 될 때에 문을 박차고 나가서 전부 순교하기까지 세례 요한의 증거는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는 그 말씀대로 오늘날까지 2000년 동안 그 11절 마태복음 3장 11절 한 절의 성취가 2000년 걸렸어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증거 마태복음 3장 12절 재림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추수할 때잖아요. 추수하러 예수님 오시잖아요. 재림하러 오시잖아요. 알곡 모으고 쭉정이 없애버리고 알곡 모아 곳간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여러분 그 알곡이 무슨 알곡이냐 계시록 7장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그 다음에 셀 수 없는 큰 흰옷 입은 흰물이 큰 물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영육 구원의 알곡은 두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종으로서 사명자, 말세 사명자, 세계적으로 다시 연할 사명자, 다시 연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10장 7절에서 하나님의 비밀,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을 다시 연할 사명. 다시 연할 때에 14만 4천이 나오고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다. 그 14만 4천에 대해서 결국 계시록 14장 1절로 5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잖아요. 처음 익은 열매. 몇 년 농사한 처음 익은 열매입니까? 장장 6천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하나님은 농부. 하나님 사람 농사 6천년 천열매 누구라고요? 14만 4천. 너무 중요합니다. 14만 4천이 알곡 중에 알곡.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 천년왕국이 알곡 모아 드리는 곡간이죠.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2000년 시몬 베드로 사명을 통하여 검을 치듯이 세계 택한 백성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다. 그 베드로 사명의 한계가 땅끝까지 천국 복음 전하면은 세상 끝날이 온다.
세상 끝날은 곧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다. 그때는 머물러 둔 사도 요한의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레자 천둥 번개로서 불벼락으로서 세상을 심판하는 보아너게 레자의 사명 머물러 둔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쫙 추수하는 역사 끝내고 문 닫아버린다. 마태복음 25장 문 닫아버려. 문 닫고 나면 방법이 없어. 문 닫기 전에 들어와야지. 참된 말씀만 전가하는 세례 요한이 전가한 첫 번째 말씀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에 있어서 표적 증거 중요하잖아요. 표적 증거.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깨우침을 받고 아멘 할렐루야로 딱 주님을 영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복 중에 복이에요. 표적 증거를 따라가던 그 많은 유대인들, 그 예수님을 한번 쫙 말씀을 선포하면은 많은 사람이 또 떡을 딱 떼어서 나눠주면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자면 5,000명, 여자가 더 많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를 봐도 3대 7이래요. 남자가 3사람, 여자가 7사람. 여자가 훨씬 많아요. 반반으로 봐도 남자만 5,000명이니까 도시락 하나 가지고 10,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그 떡을 나누실 때는 많은 사람이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고 마셔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 그 말은 어렵다. 그러면서 다 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표적 증거를 따른 사람은 다 가버렸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서 참 그 베드로 사명, 예수천당 중생천국 영혼구원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었으므로 이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영접할 요한 사도의 사명, 자들이 나와서 사명할 때가 왔다. 그 알곡 모으는 교회, 쭉정이 모으는 교회, 지금 여러 교판, 여러 교파, 교단이 난립에 있지만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는 알곡 모으는 순금등대 촛대교회, 쭉정이 모으는 음녀 바벨교회, 순금등대 촛대교회는 스가랴 4장, 계시록 1장 20절, 쭉정이 모으는 바벨교회는 계시록 17장, 음녀, 붉은빛 짐승을 타고 손에 금잔을 들고 붉은빛과 자줏빛 옷을 입은 무신론 짐승 공산사상, 협상주의 청생말, 그게 음녀 바벨교회. 그래서 오늘날 이것이 잘 분별이 돼야 돼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순금등대와 같이 조금도 섞인 것이 없이 순수한 교회, 100%짜리 교회, 그것이 계시록 10장 1절에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종들이 쫙 나와가지고 땅과 바다를 밟고 뭘 외친다고 했습니까? 사자같이 외치되 이사야 24장에서 여호와의 위엄, 심판의 복음을 크게 외친다고 했어요. 오늘날까지는 우리 기독교 2000년 동안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복음을 전해왔잖아요.
그래 이제 재림하실 때는 재림과 심판과 새 시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여 뻗어와 꿀을 먹는 영육 구원과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한 이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의 재림과 새 시대를, 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혼 구원보다 영육 구원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세계적인 복음 확장보다도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세계적인 복음 확장은 베드로 사명, 세계 통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은 요한 사도에 머물러 둔 우리의 아들 보아너게 레자의 사명, 에덴 동산이 회복된 그리스도 왕국, 훨씬 좋습니다. 머물러 둔 사도 요한의 사명, 세례 요한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한 그 재림에 관한 말씀,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은 정말 이 말씀을 바로 분별을 해야 말세복음, 예수님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사도가 된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가룟 유다가 자기 갈 길로 갔잖아요.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참 안타까워요. 가룟 유다보다도 더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한 베드로, 그 베드로는 회개함으로써 사도의 대표가 되었는데 가룟 유다는 그렇게 이제 부정하지는 않았잖아요. 은삼십에 팔아가지고 양심의 가책이 되어가지고 그 돈을 도로 성전에 갖다 넣어버렸잖아요. 그래 양심의 가책은 받았는데 왜 죽어? 회개를 해야지. 그것이 이방 사람들은 운명이라 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하나님의 섭리라 그러고, 가룟 유다가 서가랴서의 말씀대로 은삼십에 팔아 제낀다는 그 말씀대로 누구든지 누구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야 돼. 그런데 하필 가룟 유다라. 피할 수 없고 어쩔 수 없어. 그래야 유다가 죽고 난 후에 다시 한 사람의 사도를 세우게 될 때에 그 자격과 사명을 말씀하신 것이 21절로 22절. 그 자격이 뭡니까? 21절. 요한의 세례로부터 올리워 가신 날까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성천하실 때까지 항상 같이 다닌 사람이라야 사도의 후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예수님이시다. 그 증거가 얼마나 중요해. 그 증거를 믿고 따라온 사람이라야 은혜시대 대표의 종 사도가 된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세움을 받아서 증거할 사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합니다.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그래, 초림주로 오신 예수님, 시몬 베드로의 사명은 부활을 증거할 사명. 부활 증거한다면은
동정녀 탄생, 십자가, 부활, 성천, 성신, 강림 쫙 십자가만 다 따라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것은 계시록 10장 7절로 1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 그중 선지자들의 전하신 복음을 꿀과 같이 먹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입에는 다나 배에는 썩게 되는데 맛있어도 막 벌컥벌컥 먹었는데 복통이 일어나요. 복통이 일어나. 그럼 어째야 됩니까? 약을 먹고 토하든지 무슨 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10장은 꾹꾹 눌러 참으라는 거예요. 토하에 배한테 내지 말고 그 꾹꾹 눌러 참아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입에는 다른 배에서 쓴 시련의 과정을 다 통과했을 때에 그때 이제 사명이 오는 거예요. 그 계시록이 말세 복음이잖아요. 말세 복음의 사명자의 자격은 작은 책 꿀같이 먹고 작은 책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꿀과 같이 먹고 보니까 배에서는 복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복통이. 왜 그러느냐? 계시록 말세 복음, 심판의 복음이거든요. 다 죽여버린 다음 죽는데 가면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살아서 영광을 보는 그 말씀도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말세 복음의 사명자의 자격은 뭐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꿀과 같이 먹어야 되고 그다음에 시련을 통과해야 돼. 이사야 48장 10절 고난의 풀물을 통과한 후에 거기서 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자로 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배에서 쓴 시련이 다 통과된 후에 그 다음에 사명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합니다.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연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세 사명자로 세움을 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라니까는요. 우리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 올 때 그 나라에 왕노릇 하는 자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 순교자들, 그 다음에 또 순교자 동무들, 그 사람들이 변화성도 14만 4천 말세 사명자. 작은 책 꿀과 같이 먹고 계시록 꿀과 같이 먹어야 돼. 꿀과 같이. 계시록 좀 꿀송이 같습니까? 꿀과 같이 먹고 쓴 시련을 통과해서 땅과 바다를 밟고 이 심판의 복음 사자같이 다시연 분명히 다시연이에요. 이거는 언사 예언이 아니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재림에 관한 말씀, 초림에 관한 말씀 다 성취가 되어버렸고 재림에 관한 말씀을 다시연. 그러니까 사명의 차이점이 분명해집니까?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 시몬 베드로 사명, 부활을 증거할 사명, 사도 요한에 머물러 둔 사명, 계시록 10장 작은 책 꿀같이 먹고 쓴 시련의 가정이 와도 뒤돌아서지 않고 계속 전진 돌진의 용사가 될 때에 딱 시련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됐다 받아라.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종,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연. 그 다시연 계시록의 말씀을 다시연, 선지서하고 재림에 관한 말로 짝을 맞춰 다시연. 다시 돌아가면은 사도행전 1장에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온 자라야만이
은혜 시대의 12사도, 사도의 자격이 있다. 사도의 자격이 있다.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참으로 자꾸 재론이 됩니다마는 큰 이적 기사도 없었고 대중을 향하여 크게 참 열매 맺은 것도 없었고, 그런데 순교한 후에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된 세례 요한, 지금도 우리도 세례 요한이 그 전가한 말씀이 나중에 가서 참이라고 인정을 받았지만은 그때 당시는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 인정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말세 사명자들도 처음에는 인정을 받지 못하지만은 나중에는 이제 인정받고 세계 교회도 통일되고 세계도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말세의 마지막 정인 사명자들이 나오게 된다 그랬어요. 말세 정인. 그런데 세례 요한이 증거가 이제 처음에는 참되다 그리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나온 자들이 사도가 되어 가지고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명자, 선구자들, 대표적인 사도들이 되었다. 그 다음에 또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마지막 정인이 나온다. 참 이것이 우리의 소망, 희망. 여러분, 앞에도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태복음 3장 12절 그 말씀이 이루어질 일이 남아있는 거죠. 그죠? 우리 마태복음 3장 12절 한번 읽고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곤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말세 증인이 나오게 된다. 머물러 둔 사도 요한의 사명, 우리의 아들 레자의 사명자들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여기 42절 본문에서 42절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세례 요한의 증거가 참말이다 하고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은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시몬 베드로가 나와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나온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세계적인 복음이 확장되었고 2000년 동안 예수 천당 중생 천국 복음이 전해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또 이 베드로의 천국 복음이 드러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람이 깨어나고 과학 문명이 이제 발달하고 선진국이 되고 오늘날 이렇게 과학 발전을 통해서 살기 좋은 세상이 오게 된 것이 세례 요한의 증거로부터 응답이 온 그 결과지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증거 중에 마지막 사도 요한의 머물러 둔 사명을 통한 열매를 또 한 번 열매를 맺게 되고 거두게 된다. 그래서 42절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열매.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이 믿은 그 사람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열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열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열매, 옳다고 인정한 사람들의 열매, 베드로 사도를 통한 영혼 구원의 열매, 요한 사도를 통한 영육 구원의 열매, 영육 구원의 열매는 이제 앞으로 나타날 재림시에 세례 요한 알고 곡간 쭉정이 불에 태운다는 그 마태복음 3장 12절이 이루어질 일이 남았다. 그때는 더 큰 역사 영광이 따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 구원보다도 은혜의 때보다도 영육 구원, 재림의 때가 더 큰 역사예요. 6,000년 역사 마무리 끝날 내 역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알곡 모으는 교회, 그때가 이제 우리 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계시록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은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나타난 말씀,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2절에 알곡과 쭉정이 모으는 사명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은 사도 요한에 머물러 둔 사명이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때가 되기 전에 무화과 잎이 피어가지고 참 바싹 말라버렸잖아요. 오늘날 때가 되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사모하다가 계시록을 들고 나왔다가 전부 헛수고, 그 다음에 때가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대로 계시록의 말씀을 나타내 주시고 해석을 나타내 주셨는데도 알아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함부로 건들면 거기 이단 나와, 이단돼, 그러면서 덮어놓으라 하고 또 용기 있게 계시록을 펼쳐서 막 읽어가지고 지식적으로 1장부터 22장까지 통달을 해가지고 그 지식으로서 계시록을 증거하는 종들도 있어요. 그것도 쭉정이. 여러분, 이 계시록은 반드시 세례 요한이 증거한 마태복음 3장 12절 알곡 모으는 쭉정이 모으는 교회가 나온다. 그 말씀대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알곡 모으는 교회가 나온다. 그 알곡이 영육구원의 알곡이다. 영육구원의 알곡 모으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계통적인 역사, 우리 성경은 계통적인 역사잖아요. 아담, 셋, 노아,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 베드로 사명, 요한의 사명. 베드로 사명은 성취가 되었고 머물러둔 사도 요한의 사명, 머물러둔 사도 요한의 사명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레자라는 이름으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주신 이름이 레자, 천둥, 번개, 불심판. 분명히 성경은 베드로 사도도 그 베드로후서 3장에서 불심판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도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반드시 기독교 종말에 불심판이 있다. 그 불로도 새 땅을 심판하고 남은 자들에게 새 시대 주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요한계시록 누가 기록했다고요? 사도 요한. 요한 사도의 새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레자. 레자라는 이름으로 불심판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서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계시록 7장 해돋는 곳, 선지서에서 해돋는 동방 땅끝, 동방에서부터 산에서 신과 말씀이 임해서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쫙
말세복음을 나타내 주신다는 그 선지서 이사야 예언대로 레자라는 이름으로 요한계시록에 해석이 나오게 되고, 레자라는 이름으로 사명자들이 작은 책을 꿀같이 먹고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그 다음에 그 다시 예언한 사명자들이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세상을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는 사명자 레자죠. 새 이름. 여러분, 그래 우리 모두가 레자라는 이름으로, 사도 요한 레자라는 새 이름으로 요한계시록을 받으시고 해석을 나타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고 불러서 세상을 심판하는 말세 사명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비밀한 말씀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 계시록 7장에서 14만 4천 하나님이 입맞은 종, 계시록 14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 그 다음에 계시록 19장 14절에서 백마탄 군대가 그 예수님의 뒤를 쫙 따라서 짐승과 거짓 선지를 심판해버리고 남은 자들에게 계시록 20장과 같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러므로 참된 말씀만 증거한 세례 요한, 당시에는 큰 열매가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참되다는 말씀을 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이 믿게 되고, 그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하여 불과 물로 성령 세례를 준다는 그 말씀대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불 받고 나와서 세계적으로 천국 복음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증거대로 마태복음 3장 12절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는 추수 때의 역사, 그 말씀대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는 요한계시록을 받고, 그리고 또 정하신 때가 되어서 동방 땅끝 여호와의 산에서 신과 말씀이 임하여서 쫙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으로 나타내 주신 말씀, 계시록과 선지서, 말세 복음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지만은 지금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처럼 나중에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참된 말씀만 증거한 이런 14만 4천 종들의 그 열매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천년 왕국을 이루는 그날이 온다. 그러므로 이 40절로 42절 참된 말씀만 증거한 종의 열매, 오늘 우리가 말씀 증거에 잘못되지 않도록 떠는 마음으로 이사야 66장 1절에 말씀에 떠는 자는 긍고하시려니와 자기의 길을 향하는 자는 영의 영을 부어주셔서 망하게 하신다는 이사야 66장 말씀처럼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될까 떠는 심령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래야 해서 지금 많은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말씀대로, 선지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날에
이사야 60장과 같이 셀 수 없는 그런 동방의 영광이 나타난 열방과 열족이 돌아오는 열매가 맺어지고, 스가랴 4장에서 스룹바벨의 역사로 차 혼잡을 물리치고 엄청합니다. 무리가 막 나오는 그런 열매만 맺는 날이 예언되어 있다. 우리에게 이 영안을 밝혀서 이러한 소망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말씀 붙잡고 기도와 또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지만은 나중에는 심히 창대케 될 것이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제단이, 세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제단이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종들이 영화롭게 되는 날이 와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이 온다. 이 소망 가운데서 끝까지 남은 자 되고 여호와 열심 특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런 사명자들을 일으키는 귀한 우리 제단으로 세움을 받고 사명자들로 세움을 받는 그러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